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나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 8장의 이 마지막을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또 겨울과 또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9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회복하신 땅 가운데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 천성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는 목적이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과 1장의 이 축복 사이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9장에서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이 생물들, 짐승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에게 이 짐승의 생사 여탈권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지만
대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확장해서 너희가 사람의 피도 흘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오늘 9장의 이 후반부에 가면 이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이 성과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힘을 합세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타깝게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씨름하고자 했지만 또 한 번 무너지고 또 계속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의 행위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너희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도, 또 우리가 연약한 것도,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친히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모습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교회로서 축복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0절에는 9장 9절에서 10절에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온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너의 행위와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 노아의 가족들과 또 후손과 생물들에게 더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확고한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넘어서 생물을 넘어서 이 우리 가운데까지 역사해 주시도록 맺어 주신 것입니다. 또 9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노아의 가족들 또 생물들 또 노아의 후손들이 구름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마치 장마가 올 것 같은 이런 구름이 막 꽉 끼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바벨 사건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9장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죠? 탑을 더 높이 쌓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늘 이 구름과 홍수 또 심판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다. 이제 구름을 볼 때 내가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와 내가 맺은 언약의 증표이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을 멸할 홍수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홍수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죄송합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의 증표가 보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다, 이 말씀 혹시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이제 회복하실 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창조하신 생물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9장에서도 뭐 하시겠대요?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언약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잠깐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포로 가운데 끌려갔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만 영원하신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는 너의 구속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한 맹세가 이제 너희 가운데에도 이루어져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말씀이 55장에는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5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이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하심은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축복은 너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거저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 또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2절 3절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확장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